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채우신 새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깨우셔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양식을 주님께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삶으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한 주간도 참 인도자 되시는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이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생활하라 라는 단어는요,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답게 행동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는 것이냐?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이냐?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다운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다. 그러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결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점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많은 분들이 합격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합격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시험만 합격할 뿐이지 한 번도 운전을 해보지 않아서 장롱면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롱면허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할 수 있냐라고 하면 나 지금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운전석에 덜커덕 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운전면허만 갖고 있는 것이지 운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인식을 하실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주님께서 알아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복음을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것은 운전면허 자격증을 딴 다음에 장롱 속에 넣어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가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대적하는 자들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잖아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존재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준동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싸움은 어떤 싸움을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인내해야 되나?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패하기를 원하지 않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 어떤 대적들이 복음을 박해한다고 그럴지라도 그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30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에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까요?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던 것이죠.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복음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돈벌이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자, 그래서 선동하고 또 사람들을 막 선동하다 보니까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도 그동안 다 지켜보았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 자신도 동일하게 이 바울과 같이 대적자들로부터 회방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고난의 정도에서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는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는 이 고난에서 승리하길 원하셔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굴 위한 일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연합되었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2장 1절부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를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인지 이야기하는데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마음들이 다 다른데, 근데 여기에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절에 보면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권면하는 일, 그리고 위로하는 일, 그리고 교제하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 또한 자비를 베푸는 일들도 다 어떤 마음으로 하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 속한 것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될 때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가 긍휼을 베풉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긍휼을 입는 사람이 있잖아요. 긍휼을 입는 사람들은 야, 과연 내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내가 이처럼 긍휼을 입게 되었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 품지 못하고 각자 자기에게 있는 마음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결국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허영이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처럼 보인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끝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할 수가 없죠. 내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모든 일들을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4절 보니까 4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4절 말씀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울의 기쁨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기쁨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 몸처럼 돌봐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각각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뭐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들에게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물론 주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 함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지체를 더 낫게 여기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와 그리고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속 기도할 것은 이제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영적인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남녀전도회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